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저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그레이스홀에 오신 사랑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집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같이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여기 그레이스홀 강대상에서 정확히 30번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25번 새벽 5시 30분에 여기에 와서 새벽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오늘 포함해가지고 그 오후 설교는 3번 했으며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Drop the Fire 그 청소년부 그 여름 수련회 그 집회를 2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번 주님의 말씀 계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카메라 렌즈를 아직도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활동 무대이자 진짜 지하 교회와 같이 느껴지는 그 1층에 있는 저의 그 귀하고 또 사랑하는 비전홀에서는 정확히 93번, 93번이나 설교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92번, 그러니까 92번 그 주일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올해 8월 달 딱 한 번 여름 성경학교 설교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하자면 지난 2년간 딱 한 2년 정도 저는 주님의 말씀 계시를 서울 은영교회에서 123번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수를 요구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네, 저는 네. 네, 시나리오 이거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격려의 박수, 조차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미련하고 부족한 영혼에 불과한 그 강도사입니다. 진짜 강도권이 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한 말에는 조금이나마 그 거짓 겸손도 당연히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진짜 제가 괜히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설교는 진짜 개혁의 물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개혁의 물결이 본당으로부터 제가 123번 설교를 하면서 과연 몇 번이나 흘러났나, 저는 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은 123번 전달했다. 주님의 말씀을 123번 준비를 했지만은 개혁의 물결이 과연 그레이스홀과 비전홀에서 얼마나 자주 흘러나갔는지 저는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목회 패러다임을 저술해야 했던 강도사고시 논문에서 이제는 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삶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는 설교란 단순히 결심만 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개혁의 물결이 함께 흘러야지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물결이 정확히 무엇인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랜선으로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좀 궁금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에스겔 선지서가 그 개혁의 물결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이사야나 엘리야 선지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사야와 엘리야는요, 소리치고 그리고 또 그 심판을 약간 선포한 그 선지자였다면요, 에스겔은 오늘 딱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소망의 예언자였습니다. 소망의 예언자. 오늘 본문 47장 같은 경우에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아라바로 흘러가고 있는 그 냇물을 보면서 세계 역사의 틀을 잡아서 본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전 문틈에서 아주 조금씩 한 방울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다 같이 모이기만 한다면은 주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다와 심지어 세상까지 완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한 아주 좋은 그 소망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저희 오늘 교회, 서울은영교회와 같은 교회라면은 그 큰 바다까지 되살린 매우 적은 양의 물은 지금 상황, 지금 시대의 상황에 비춰서는 무엇일까요? 그 물은 바로 저희 사랑하는 서울은영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고 정의가 살아 넘치게 만드는 것은 즉흥적인 지진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으키는 그 사회적인 운동도 아니라 아주 굉장히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한다고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저희는 교회 직책, 나이, 장소, 특별히 일주일 중에 요일에 상관없이 그 아름답고 참된 개혁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온 맘 다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는 온 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되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그 바다를 보는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 물방울과 같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개혁의 물결을 일으킬 것을 소망을 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에스겔이 본인의 선지서를 통해서 저술한
개혁의 물결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혁의 물결은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고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개혁의 물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는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 같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어질 많이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모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 고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보셔가지고 조금 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조금씩 계속해서 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요, 기억나시겠지만 스며 나오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얕봤죠, 그 물을요. 그런데 진짜 아주 조금만 더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좀 하는데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얘는 아직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갔어요. 헐, 여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섭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우리를 격파시켰습니다. 우리를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해양구조대를 이렇게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해양구조대를 불러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이 개혁의 물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십니다. 종말시켜버리시고 끝내버리시지만은 좋은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은요,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선한 것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안 좋은 것,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이상은 개혁의 물결 또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저희 자신보다 원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물결이 끊어질 가능성은요,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1만큼도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개혁의 물결이 매일매일 더더욱 깊어져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기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개혁의 물결은요, 이게 오늘 진짜 가장 핵심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개혁의 물결은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킵니다. 6절부터 12절도 마찬가지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다 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GHBS 설교야. 그 토요일 10시마다 하는 저희가 GHBS 그레이스 비전 스쿨인데 이번 학기 때는 제가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는 한 10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연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연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연어가 확실히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가 있는 주에는요, 항상 저는 금요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항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상시 먹는 것의 한 20%만 먹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진짜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배가 진짜 너무나 울리고 진짜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때 유일하게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는 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셨겠지만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연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드디어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한 방울에서 시작된 물이 결국에는 바다를 소생을 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연어가 풍성할 거라는 소망이요, 아라바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소생이라는 그 단어, 소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어가던 바다, 연어도 죽어가고 있던 그 바다를 다시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반전이었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 그 바다를 다 살린 것이었습니다. 소생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강한지 이르는 곳마다 연어를 비롯한 그 물고기들이 다 심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아예 타락한 세상을 예표하던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 계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소생시키는 이 개혁의 물결을 통해서 선한 것은 악한 것은 몰라도 선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여기에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독해지고 그리고 망가지더라도 저희는 바다와 세상을 소생시키는데 평생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할지라도 주님께서만 역사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 바다가 소생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키는 개혁의 물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를 저희 함께 다 크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개혁의 물결의 특징 두 가지를 다 같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이 개혁의 물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연어와 같은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로서, 특별히 개혁주의를 믿는 장로교인들로서 특별히 또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키는 데에 얼마나 일조를 과연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키는 데에 얼마나 일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알고 2개 정도는 아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은사를 10개 주신 경우도 발생합니다. 나머지 8개를 모르는 그런 재밌는 경우도 있는 거죠.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처소를 또 몰라서 혼자서 헷갈려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삶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사랑하는 서울은영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곳이 다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님을 반드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물결은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만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제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은 저희 목회자들의 강대상 그 설교나 아니면 아이러브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저 밑에 해남까지 갔다 오는 그 장례식 사역까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린 그 사명 하나하나 모두 타락한 세상을 소생시키는 개혁의 물결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그레이스홀에서 이제 나가실 겁니다. 그레이스홀에서 나가실 때에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그 개혁의 물결이 응암동, 은평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을 소생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